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만 해도 세 군데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도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많은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 중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아닌가, 또 굉장히 많은 이 신앙 모임들이 있지만 우리가 택해서 여기 함께 모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제자를 삼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유기된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세례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시간에 그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제일 처음이죠, 그렇죠? 그 관심을 갖게 되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러한 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 없다고 한다면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 맞겠는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령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이끌도록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이 요한복음 6장은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미리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55장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는 것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좋을 듯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같이 가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힘을 얻었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먹은 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먹고 마셨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6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각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가 아는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37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셔야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이어봅시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셨죠. 이렇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다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지가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는 대로만 알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읽어봐야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신천지도 꽤 옳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보면. 전체를 보면 아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보면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너무 함부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수근수근 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희를 보내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떡 얻어 먹으려고 나한테 왔으니까 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3번씩이나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반복해서. 선지자의 글을 봐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구약을 바르게 봤다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성경되었을 때 4개의 큰 기준이 있다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그 사도성. 그 다음이 바로 일관성이죠. 일관성. 구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바르게 봤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봤을 터인데 전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봅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왜냐하면 구약은 온전한 글은 아니죠. 구약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죄를 사시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예언으로 되어 있지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누구를 알아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아버지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다 알고 믿게 된다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몇 번 이런 말씀 아시죠? 오늘 원래 6장을 다 한꺼번에 하려 했는데 윷놀이가 있어서 반 잘라먹는 바람에 원래 7장까지 이어봐야 되거든요. 7장은 떡이 나왔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수, 물이 나올 거예요.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과 함께 생수에 대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 7장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아들에게 와서 더 온전케 할 거라는 거죠. 이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지만 죽었지 않느냐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그냥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5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에서 이 떡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씹어주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되고 직접 이 떡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 뭐 이웃이 먹는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한 2, 3년 잘 이용해 드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명확히 알고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사람과 떨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왜곡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정성을 들여 그 제자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내가 승천이지만 너희들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존하게 되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좋아하거나 하나는 실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다가 가까이 오면 실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51절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고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어떻게 그 살을 주어 먹게 하겠냐 하면서 생각을 해요. 게다가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사람의 손은 족발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족발도 안 갈라졌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고기잖아요, 사람 고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용은 충분히 알만한 것이었을 텐데, 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처럼 화채를 진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하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뭘 기념하느냐?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네. 감사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이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내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게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36절 봅시다. 56절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저도 일전에 젊을 때 그 시골 도서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근데 문제는 시골 도서에 가면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먼저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오늘 무슨 이제 일이 있으니까 예배당 한번 오시라고 이제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해보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장님이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아빠 말도 듣는데 하늘 말씀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오더라고.
너무 쉽게 오시더라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오시더라고. 말을 이렇게 던져보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듣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땅벌나게 얘기를 해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왔다가도 함께 배우다가도 이게 아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요 못 듣겠다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너희 속에 있어서 정말 내 말이 너희 양식이 되어서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사는 삶을 그냥 마냥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삶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참 어렵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무린 줄 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더 어렵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될 텐데 내가 승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너희들 대체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냐 대체. 또 승천하시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승천할 때 정말 믿음이 든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할 때 믿음이 든 사람들이 한 120명쯤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 안에 계시된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믿지 않겠냐? 무엇을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위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는 걸 보면 너희가 그때 되면 좀 알지 않겠냐. 소수겠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일생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이 일생을 바쳐 영생을 얻어야지 이 일생에서 영광을 구한다면 참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 것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떤 개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양승태라는 분 요즘에 알지 않습니까? 대법관까지 하셨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다 누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기야 그 앞서서는 더 위대하신 분들이 두 분 또 먼저 들어가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모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재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은 뭐냐?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것이죠. 적어 놓으십시오. 진리와 사랑.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우리가 두 개로 크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인격이며 하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 갖고 있는 것인데 지성과 이성과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인간 이외에 거의 모든 존재들은 뭘 따라 삽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요. 본능을. 그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양심.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그 흔적들이거든요.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과 그 양심의 활동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영이야말로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을 쫓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심지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에는 뭔가 자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마지막 만찬할 때까지 쭉 따라오면서 가룟 유다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뭐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 30에 팔아먹었다니까, 자기 선생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보고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계속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뭘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예수님께 올 수가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처음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갔을 때는 그 2가지를 꼭 물어봐요. 오직 믿음입니까? 그럼 대부분 다 아멘 그러셔요.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겠냐고. 게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뭐 하나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언어에 딱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오직 믿음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그러니까 뭐 믿음이 확실하냐,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느냐, 그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졌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구원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얘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끄떡끄떡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한 45도 정도.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그러시는 것 같아 보니까. 고지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시죠. 워낙 그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말 자체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 6장에서만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3번씩이나. 왜냐하면 태초에 뭐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또 예수님 혼자 가출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안 오신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늘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습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성경의 계시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그렇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적어놓으세요. 구름처럼 몰려온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럼 떡을 먹으려고 구름처럼 몰려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갈 테면 가라. 나는 너희들의 인격을, 선택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다 떠날 거거든. 괜히 3년 동안 쫓아다니며 헛수고하지 말고 갈 테면 빨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셔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아, 형님 대단하시네 하면서. 항상 실수하다가 이제 가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100번 실수하다가 한 번 잘하면 니도 꽤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요, 니도 별거 없네, 우리와 똑같네, 그런 식으로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참 여러 번 실수를 많이 했지만 결정적일 때 꼭 말을요 바르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베드로가 그때 바르게 또 대답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신 게 있어요. 네 아이디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다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했던 것이 바로 영생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해도 사람이 악하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또 배신도 하고 또 먹고 살기가 바빠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만나주시고,
그래서 신앙이 더 확실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해놓고도 여전히 육신을 쫓아서 뭘 잡으러 갔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약함을 또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래서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하시죠. 성령 오시면 달라질 거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이제 승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죠. 70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었는데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였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요. 더 이상 자기가 따라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면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데 들어놓은 것은 많은데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맙니까?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크게 후회했다고 되어 있는데 후회한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회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사람들이 악하기도 했던 존재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회개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된 사람을 위하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해서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같은 분 아닙니까? 바울 같은 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크신 일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살과 피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샤롬교회 권속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많은 흙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와 사귀어 사시며 많은 사람들이 대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이 특별한 계시까지 먼저 듣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뜻을 늘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흐르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